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항상 종료주일이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사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그 날을 제대로 그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종료나무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팜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팜 선데이 이런 말이 우리가 기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민수기서가 그 책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물론 민수기서에는 숫자를 세는 것이 2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수를 세는 것 자체가 민수기서의 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을 이끄셨는가 하는 그 여정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찬송을 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종료주일입니다. 그 이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그 사실, 또 왜 그렇게 입성하셔야 했는가,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담는 데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이름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노력들을 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마리아의 머리털로 자신의 발을 닦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적어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너무도 잘 아셨고 마리아가 한 행동은 바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이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마리아가 한 행동을 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행동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싼 향유를 누구의 말처럼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깜짝 놀랄 일은 그 일이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하는 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또 걱정이 드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그 장소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일로 인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뿐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절은 분명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흩어져 사는 많은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몇 배, 심지어는 몇십 배의 사람들을 수용하여야 했습니다. 명절에 온 무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훨씬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존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거민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명령이 이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명령이 그들에게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명령은 명절이 되어서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밀려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그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확인하고 싶어서 또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히려 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정말로 행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조건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그들은 영적으로 큰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거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일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이런데 여행객인 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거, 그거를 하면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때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자유로움을 갖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주일에 좀 쉴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집에 있어도 부지런한 분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지치게 만듭니다. 직장에 나가 있을 때보다 집에서 있을 때가 더 피곤한 상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서 예배 시간을 확보하고 앞뒤로 많은 일들을 해내시는 분들도 대단한 분입니다. 시간이 없는 가운데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예배 자리에 앉는 것, 예배 시간에 오는 것, 이거 자체 훌륭합니다. 그러나 좀 더 신앙이 성숙해지면 앞뒤에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더 많이 자유로운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보시고 또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그 사모함도 여러분이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전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예배를 드리실 것입니다. 더 일찍부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공관복음들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타실 나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거쳐갈 길에 미리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풍습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문화, 즉 로마 문화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승리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올 때 로마의 시민들은 그들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런 환영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주라고, 즉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찬양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참으로 참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환영하였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나귀는 말에 비하면 훨씬 몸집이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심지어 어린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훨씬 작은 사이즈의 짐승인 것입니다. 이미 성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불안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폼이 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탔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또 심지어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 나귀를 타려면 얼마나 조심성 있게 타야겠습니까? 이제 말이 잘 이렇게 훈련이 되면 두 손을 놔도 말이 말 앞에 딱 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인하고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서. 근데 이 나귀는 정말 잘 잡고 있어야만 되는, 또 빨리 가면 안 되는 그런 나귀였던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온 로마 군인들의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밖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여행을 하실 때에 나귀를 타시면서 걸으신 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우리랑 같이 걷다가 그 많은 시간들을 같이 걸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나귀를 타시려고 그러시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짖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오시느냐?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구해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예루살렘에 왜 예수님은 가시려고 하는지, 또 그것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과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보인 반응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자신이 왕이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신 것을, 그 의도를 사실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 뜻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영광을 얻으신 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에는 그 뜻을 알지 못했지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들이 깨달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제자들처럼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섬기려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남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셨습니다.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로 채울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것을 약속해주고 당대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해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서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구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갈릴리 촌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몇몇 곳에서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은 겸손한 왕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구약에서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추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표현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면서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미갈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에 더 열중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입장에서 언약궤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도 훨씬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신 것은 자신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소리를 내며 외치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또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겸손한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겸손은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굴한 것과 겸손한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겸손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특별히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리저리 끌려가고 허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많으심이 그분의 능력과 함께할 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무언가 큰 일을 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분처럼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사용하였다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어떻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서 보이는 능력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절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예수님이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또한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에 느껴지는 죄책감,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그 일을 한다면 죄를 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이 전능하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기도에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꿈꾸게 하였습니다.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처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마저 굴복시키는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왕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환영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는 소리를 하도록 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은 잠깐 자신이 그 자리를 갖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할 때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항상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일을 이루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또 듣지 않았습니다.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함을 얻었다고 요한복음은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통치를 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거짓의 아비,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제비를 받고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따뜻한 그런 침대에 있더라도 과연 그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겠습니까? 거짓과 죄악으로 모인 재물은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런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고 전능하시고 또 승리하신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마저 굴복시키는 승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종료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심을 선언할 때 여러분이 그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장차 승리의 왕이 되실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여러분이 다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장차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